우리는 지난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외부 모습과 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내부 모습을 살펴보았고, 그 성전의 외부와 내부의 모습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성전은 이제 출애굽한 지 480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6장 1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6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6장 1절은 드디어 그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 480년이 지났을 때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해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제 이 6장의 마지막 37절과 38절은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그리고 6장은 성전 건축을 마쳤더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 열왕기서는 성전 건축을 마쳤다, 성전 건축이 끝났다, 성전이 세워졌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7장부터 계속해서 성전 건축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 건축이 끝났다라고 선포를 했으면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성전 건축 끝났어 라고 얘기해놓고 계속해서 성전 건축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는 이것을 통해서 열왕기서는 성전에 관련된 기사를 그저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었는지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건축 보고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 기사들은 신학적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구성되고 배치되어진 영적 성전 보고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이 끝났다라고 선포되어지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과 관련된 교훈을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이 끝나면 끝난 줄 알아요. 성전이 세워지면 끝난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 끝났다라고 말하고 난 이후에도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심으로써 성전이 세워지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세우시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또 어떠해야 되는지, 그 성전 건축 이후의 삶에 대한 교훈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 그 건축이 끝이 났다 라고 말하고 난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오늘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그러면 성전이 건축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세우시고 난 이후에 우리는 성전이 건축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 오늘 본문 1절, 7장 1절은요, 성전 건축 이야기와 성전 건축 이야기 사이에 삽입된 내용이에요.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또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오늘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여. 성전 건축 이야기와 성전 건축 이야기 사이에 솔로몬이 왕궁 지은 이야기가 이렇게 삽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개역 개정으로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사실 원문에는요 접속사가 있어요. 와우라는 접속사가 써 있어요. 그 말은 앞에 있는 절하고 연결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6장 앞줄로 넘어가 볼까요? 6장 38절과 7장 1절은 연결해서 읽어야 된단 말입니다. 와우라는 접속사로 붙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리고 접속사가 붙어서 7장 2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접속사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볼 수도 있어요. 와우를 그리고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접속사를 그리고라고 해석한다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 그리고 그의 왕궁을 건축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왕궁 건축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가 자기 집보다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집을 다 완성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왕궁은 자기만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뭐 접대하는 공간도 있고 무기를 보관하는 공간도 있었고 거기다가 재판하는 장소도 있었으니, 그래서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의 전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왕궁을 지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우 접속사를 그리고가 아니고 그러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의 왕궁 건축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접속사를 그러나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통하여서 이 6장 38절과 7장 1절을 다시 연결해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11째 해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11년째란 말이죠. 4년째 되던 해에 시작했으니까 7년 동안 왕궁을 지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이나 건축하고 그 준공을 마쳤더라,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에 나타났던 행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6장 1절은 그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도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왕이 된 지 4년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가 왕이 되었다. 그 넷째 해 여호와를 위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7장 1절로 넘어오면요, 솔로몬이 자기를 위한 왕궁, 오늘은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왕궁을 지었다. 물론 솔로몬이 자기만 가는 곳은 아니었어요. 재판하는 곳도 있고 응접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요긴한 장소들을 함께 패키지로, 어떻게 보면 성전과 패키지로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그가 주어가 되어서 자기를 위하여 왕궁을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8절까지 가보시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식양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누구를 위하여? 바로의 딸. 그러니까 사실은 딸을 사랑했다기보다는 바로의 딸이니까 바로와의 정략 관계 때문에 어떻게든 그렇게 되었겠죠. 그런데 그 바로의 딸을 위하여서도 뭐 했다는 거예요? 집을 지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었던 그가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집을 짓고 자기의 여자를 위하여서, 그것도 바로의 딸을 위하여서 집을 짓는 그의 인생이 자기를 위하고 땅의 것을 향하여 그렇게 추구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은요,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는데 길이가 100규빗이래요. 너비가 50규빗이고 높이는 30. 높이는 성전하고 같은데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성전보다 훨씬 커요. 성전이 그래도 화려하잖아요. 금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비해서는 너무 겸손하게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요, 솔로몬의 왕궁은 한 나라의 왕이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왕이지만 한 나라의 왕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교만하게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 바로 맞은편이었을 거예요. 왕궁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아마 성전과 마주보는 곳,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처럼 이렇게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마주하는 자기의 궁이 성전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한편 1절은 또 자기의 왕궁을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지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은 몇 년 지었죠? 7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왕궁은, 자기의 집은 한 2배 정도 더 시간을 소요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7년 동안 하나님의 전을 지었던 솔로몬으로 기억하지 않고 그 나머지 시간 동안 자기의 집을 짓고 바로의 여자의 집을 지었던 그러한 솔로몬으로 기억할 만큼 자기 집을 위하여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 12절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뭐처럼?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집처럼 자기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과 같은 모양으로 자기 집을 지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오랜 기간 동안 7일이라는 완전한 시간 동안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그는 자기를 추구하는 자가 되었고 땅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으며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이렇게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성전 건축 끝, 사실 성전 건축은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성전 건축 끝내고 나서 자기를 추구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한 결과가 결국 무엇이죠? 그 결과의 첫 번째는 사람들이 성전과 성전에 계신 하나님보다 그것보다 크고 더 훨씬 화려한 왕궁과 왕궁에 있는 솔로몬에게 더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집을 지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자기의 집을 지어놨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성전과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주목했겠습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더 크고 화려한 왕궁과 왕궁에 앉아있는 그 심판하기 위해 재판하기 위해 앉아있는 그곳에 앉아있는 솔로몬에게 주목했겠습니까? 전부 다 솔로몬에게 주목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되어요. 저와 여러분도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은혜 때문에 성전이 되어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 입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세우시고 난 이후에 어느 순간인가 자기를 훨씬 드러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리고 다윗이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13년 동안이나 성전보다 훨씬 크고 화려하게 그렇게 지음으로써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솔로몬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를 추구하고 땅을 추구할 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지고 나중에 결국 이야기하는 게 자기가 어떻게 되었고 자기가 어떻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되었고 사람들을 거기에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성전 건축 이후에 자기를 그리고 이 땅의 것을 추구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다는 것. 자기도 고통받고요. 이게 고통으로 이어진다. 성전을 건축해놓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해놓고 자기를 추구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 나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열왕기상 12장으로 가시면 이제 그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둘로 갈라져 버려요. 그런데 거기에 큰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너무 심한 건축을 했다라는 거예요. 말이 20년이지 그 당시 평균 수명과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활 그걸로 봤을 때 20년은 그냥 청춘 다 보낸 겁니다. 그냥 자기 세월 다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2장 1절부터 보시면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저기 나오네. 르호보암이에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는데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였어요. 이제 솔로몬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뒤를 이어서 이제 그의 아들을 왕위로 세우려고 세겜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느밧의 아들 그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여로보암도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이제 솔로몬하고 좀 관계가 안 좋았어요. 자꾸 솔로몬한테 이렇게 대적하기도 하고 좀 그랬겠죠. 거기다가 솔로몬이 너무 많은 세금을 써서 자기의 집과 막 바로의 딸의 막 집을 짓고 막 이러니까 이제 불만들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이제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에게 대해서 안 좋았고 그가 이거 이렇게 있다가 잘못하다가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가 애굽으로 도망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돌아왔겠죠? 그런데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이제 무리가 사람을 보내서 그를 불렀어요. 그가 유능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불러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해요. 그러면서 4절 읽을까요? 시작.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지금 뭐에 지금 한이 맺혀 있냐면 내 아버지도 그렇고 내 할아버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내 자식도 그렇고 이 20년 동안이나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마 성전을 건축할 때에 성전의 마무리 마지막 지점에 딱 도달했을 때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었다고. 근데 갑자기 또 선포가 되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 왕궁 건축 시작.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몇 년이나 하는 거예요? 한 7년쯤 지났는데도 안 껐나? 거기다가 전부 다 여호와의 성전과 같이 하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가지고 오죠. 금칠하죠. 상아 가지고 오죠. 좋다는 것은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낸 세금과
우리가 한 고역과 우리의 노동과 이 모든 것들로 지금에서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자기를 추구하고 또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 솔로몬도 고통스럽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결과가 있어요. 결국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11장에 가보시면요. 6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다. 뭐 한 거예요? 자기와 정략 결혼한 여인들의 집과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의 집을, 여호와의 집을 지었던 그가 자기 집만 지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여자들이 섬기는 신들의 집을 계속해서 지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아니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세우지 않아서 관계가 단절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피와 자신의 생명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건축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이후에 그 풍성한 가운데 성전 건축하고도 어마어마하게 남았거든요. 그거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자기를 추구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았더니 결국은 사람들은 나를 주목했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은 고통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끊어진 채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전 건축 이후에 우리의 시선이 나를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바라보던 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내가 있는 이 땅의 것을 향하여 될 때에 우리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되었더라. 그 선포 이후에 또다시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이어가시면서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더 말씀하시는데 그 두 번째 교훈은 바로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 이후에 끝났다. 이제 먹고 마시자. 이게 아니고 7년 동안이나 얼마나 수고해서 성전이 건축되었습니까? 그 7이라는 완전수 동안. 그런데 이때쯤 되면 우리도 끝났다. 이제 좀 먹고 마시고 놀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성전 건축과 관련된 기사가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삽입되어서 왕궁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를 짧게 하고 난 이후에 또다시 본문은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다시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어져요.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서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왔어요. 저 사람은 두로왕 히람과는 동명이인이에요. 왕이 아니고 그 두로에는 히람이라는 이름이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두로의 왕도 이름이 뭐죠? 히람이고 저 사람도 히람이에요. 좀 건방지다 그죠? 왕하고 이름 같게 해가지고 히람. 근데 그를 데려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납달리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좀 관계가 있었어요. 납달리 지파 과부의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노세 대장장이었어요. 이 히람은 모든 노세,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데리고 와서 공사를 시키면서 이제 15절은 뭘 만들었다. 성전 건축이 끝났다라고 얘기해 놓고 또다시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제 뭘 만들었다라고 말합니까? 그가 놋기둥을 몇 개 만들었다? 둘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성전 앞에 기둥을 세웠단 말입니다. 근데 뭘로? 놋으로 만든 기둥을 몇 개? 2개.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전에 가자마자 멀리서도 뭐부터 보는 거예요? 이 기둥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놋기둥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전 앞에 기둥, 이게 정확하게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대충 이런 모양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쭉 읽었잖아요. 놋기둥에 대해서 쭉 읽었잖아요. 무슨 말이고 이거 몇 큐빅 놋을 녹여가 이래 해가지고 백합화 모양 저래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놋기둥 둘을 성전 앞에 딱 세워놨어요. 그런데 저 놋기둥에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무엇이냐면 오른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12절 한번 가볼까요? 이제 12절을 한번 보시면 12절 맞나요? 21절 자 21절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고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 이렇게 그러니까 기둥에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인데 야긴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요 보아스는요 하나님에게 힘이 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긴과 보아스는 하나님의 힘으로 세우실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전 다 지어놔놓고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기둥을 세울 것 같으면 이걸 준비한 다윗 그리고 이걸 실행한 솔로몬 뭐 이렇게 이름을 짓든지 아니면 그건 너무 건방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셨으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완료 분사를 썼어요. 세우실 것이다 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성전을 세우셨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마땅한데 지금 하나님은 성전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자기 힘으로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또 이렇게 지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솔로몬을 통해 지은 이 성전 물론 화려하고 크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겠습니까? 솔로몬 왕보다 더 규모가 작고 저기 바벨론이나 이런 제국의 마르둑 신전보다도 훨씬 못한 여기에 하나님 머무시겠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성전을 세워놓으시고 여기에서 백성들을 만나주시면서 백성들에게 뭘 원하시는 것일까요? 이렇게 성전이 약속대로 여기 세워진 것처럼 내가 진짜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여기 섰을 때 그들은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내 힘으로 성전을 세울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시면서 여기 성전이 선 것보다 훨씬 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늘의 성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을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지어진 성전 앞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기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세우셨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으로 진짜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자기가 거하는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살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이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으로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이렇게. 근데 저 말씀은 어디에서 하셨냐면 헤롯 성전 앞에서 했어요.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규모가 컸습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 쳐들어오는 바람에 무너졌죠. 그리고 난 이후에 포로가 다시 귀환했을 때에 매우 초라하게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매우 초라하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이 건축됐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서 어떻게 해요? 40몇 년 동안 지금 성전 계속 건축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예수님 때에도 완전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말하는지도 모른 채 앞에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헤롯 성전을 얘기하는가 보다 싶어서 이 헤롯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저 말씀은 예수님은 헤롯 성전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 자기 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성전 있지? 이거 무너뜨려라. 대신에 내가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로 인하여서 진짜 성전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헤롯 성전 무너지고 나중에 무슨 성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성전을, 저와 여러분의 성전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이 내림으로써 각 사람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성전 삼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헤롯 성전 앞에서 성전 얼어라. 내가 진짜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여기 화려하게 지은 헤롯 성전이 아니고 성령이 친히 오셔서 각 사람 안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집,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삼으시 그것을 바라보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리고 그분의 승천, 그 이후에 그분이 보내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었습니까? 성전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이제 나 성전이야, 끝!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성전을 세우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미 성전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부활한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우리는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영원한 성전, 완전한 성전이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몸은 늙어져 가고 죽음 앞에 서 있고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연약한 성전, 이게 성전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 솔로몬 성전을 세워놓고 내가 내 힘으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래 지금 이 성전이 완전한 성전, 영원한 성전이 될 거야 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 되었다고 끝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성전 가운데서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배하며 그분을 알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완전한 성전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것과 에베소서 2장에 말하는 것처럼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이 되어서 완전한 성전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백성, 이 땅의 지교회는요, 진짜 구원받은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편교회 안에 하나님은 진짜 백성들은 확실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성전이 되고, 그리고요, 완전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한 성전이 되며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돌을 탁탁탁탁 쌓아서 완전한 집이 되는 것처럼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서 전부가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되는 그 영원하고 그 완전한 그 성전, 그것을 하나님은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건축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끝이다.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완전한 성전으로 세우실 그 완벽한 성전, 그 영원한 성전,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솔로몬은 땅의 것을 추구했고 자기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요, 내 힘으로 성전을 세우리라 말씀하신, 그래서 그가 바라봐야 될 영원한 성전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은 그렇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나라를 둘로 갈라놓은 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어요. 지금 여기 이곳에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에 의하여서 성전으로 세워진 다윗의 준비와 솔로몬의 실행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세워진 성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성전으로 서 있어요. 이 성전 이후에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1절 다시. 그러므로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으로 지어졌으니 이런 말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완전한 성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성전 건축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완성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래서 땅을 주목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주목하며 땅의 것과 나를 주목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